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경계를 좀 지워내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또 결단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비판적인 수용이라거나 그의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경계를 허무는 부활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겁다가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짜게 식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을 안에서 마음을 나눌 때에는 서로의 삶을 기대하죠. 설레다가도 모임이 헤어지고 나면 혹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만 해도 나의 태도와 삶과 말투, 그런 것들이 바뀝니다.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가 투성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사랑을 해보려고 했으나 사랑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많고, 용납해보려고 했는데 용납되지 않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계를 지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경계가 더 많이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내가 도전하고 사랑해보려고 했지만 사랑이 안 되고, 용납해보려고 했지만 용납이 안 되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긴 거예요?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괜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이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자란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감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니 부끄러운 게 당연하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이 아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쪼개어 보는 그 마음이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삶과 태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로움 앞에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마음을 찌르지도 않고,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도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그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도 자유로운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러한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몇 년간, 몇십 년간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나의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마십시오. 의롭지 않은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의 삶이 안타깝고 그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시도하고 넘어지고 그 넘어짐이 아쉽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에서 자유로운 삶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할 때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유로운 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실패했을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아멘. 보십시오. 그거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도 거절합니다. 그의 말씀에 완악함,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에 고집 피우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임박한 재난과 그에 따라서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서 곧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과 부담으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삶을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막 눈물 흘렸을까요? 아니요. 시큰둥했단 말이죠. 그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시큰둥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얘네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도 그렇고요, 11장 14절, 14장 11절, 15장 1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의 둔감함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거고 진노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도 않고 시큰둥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백성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되게 독특한 일을 하나 시키시죠. 가서 뱃띠를 하나 사라. 물에 적시지 말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뱃띠를 사서 허리를 동이죠. 뱃띠를 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배는 린넨 같은 재질입니다.
린넨. 성경에서는 이제 아마라는 식물로 짠 천을 말해요. 식물로 짠 옷감이기 때문에 수분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이 뱃띠를 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뱃띠가 젖게 되겠죠. 여러분, 강가에 가서 주변 흙이나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우리 뭐 잠깐 바닷가만 가도 그렇잖아요. 뭐 부산 강 잘 모르시잖아요. 맞죠? 우리 바닷가밖에 없으니까. 가서 근처에 가서 흙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면 당연히 그 뱃띠가 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굳이 뱃띠를 사서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번에는 굳이 강가에 가서 그 띠를 감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젖게 될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틈에 숨겨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그 뱃띠를 가지러 강가로 갔습니다. 바위 틈을 파보니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띠가 썩었단 말이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시키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허리에 매는 이 띠는 제사장들이나 목자나 농민이나 일반인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하는 의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띈 다음에 겉옷을 이렇게 탁 싸매가지고 일할 때 편하게 하거나 움직일 때 편하게 하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띠 안에다가 이제 무기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두었단 말이죠. 모두가 있던 겁니다. 이 띠가 상징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공의, 성실, 사랑, 힘, 권능, 능력,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의와 성실을, 사랑과 힘을, 능력과 진리를 상징하는 띠가 물에 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젖어서 썩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가 사라지고 성실과 진리가 퇴색되고 사랑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주와 패망과 교만이라고 합니다. 의와 성실, 사랑과 능력, 진리를 상징하는 띠가 썩게 되면 저주가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고 사람은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띠가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브라데로 가면 안 되겠죠. 에? 유브라데가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브라데가 페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는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그리고 이 유브라데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이 이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혹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권에서 온 영향들, 천체신을 섬긴다거나 다른 이방의 문화권, 우상의 문화권들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않도록 우리를 썩게 만드는 유브라데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들 세상과 단절하시고 저랑 이제 수도원으로 가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썩게 만드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이 유브라데를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썩게 내버려 두려고 우리를 거기 보낸 겁니까? 이 뱃띠가 혼자 이렇게 쭉 날아가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딱 숨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가라, 숨겨라. 근데 얘가 썩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썩도록, 사랑과 성식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유브라데로 가지 말자,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딱 구분해서 간단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페라트를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있는 이곳이 지금 아나돗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유브라데까지 약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은 하루에 20km씩 걸으면 3개월 정도, 100일을 걸어야 된단 말이죠. 띠를 한번 숨기려고 3개월 갔다 와야 되고, 또 좀 있다가 띠 확인하려고 3개월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요, 사람들을 이끄는 이 예언자가 3개월씩 사라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소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기서 말하는 페라트가 아나돗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넘어져 있는 아인파라라는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페라트와 파라라는 지역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자음을, 비슷한 자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파라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실 건데 이 뱃띠를 샀어요. 자, 이제 가서 숨겨라 이랬는데 3개월 동안 걸어갔다 와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상징적인 행동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이 아인파라 지역으로 가서 숨기면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띠를 샀어, 띠를 어디 가네, 숨겨뒀다고 하네, 썩은 띠를 가져왔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라트를 유브라데로 이해하면 이방과 같은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유다와 같은 가까운 파라 지역으로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가면 안 되겠네요. 이제 현대로 따지면 교회도 가면 안 됩니까? 교회도 썩은 게 있으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페라트가 파라 지역이면 어떻고 유브라데면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우리를 썩게 만드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유브라데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권이기도 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썩게 될 것도 맞습니다. 파라 지역이 남유다와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곳에 이미 이방의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야, 너희들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 썩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단절해야 돼. 너희는 다 단절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방 세계에 가지도 말고 문화권의 영향도 받지 마라, 이 말인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고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허리를 띈다는 말은 띠를 허리에 맨다는 뜻이죠. 이 구절 자체는 이 페라트가 유브라데든 파라든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1절에서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뱃띠를 사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1절 상반절인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온 유대와 집안으로 내게 속하게 내 허리에 매려고 하였는데,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허리띠는 둘러매는 허리와 몸통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치 띠가 허리에 속함처럼 이스라엘과 온 집안과 온 유대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싶었다는 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저기는 가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게 속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져 있는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께 매어져 있는 사람들, 곧 주인의 허리에 매어져 있는 띠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허리띠를 하나 사고 뱃띠를 하나 사고 허리에 메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왜요? 뱃띠는 물에 닿으면 썩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면 전통 의상 사오잖아요. 그거 조금만 젖은 곳에, 습한 곳에, 혹은 그 옷장 안쪽에 딱 넣어놓으면 한 계절 지나서 꺼내면 곰팡이 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버린 옷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찬가지죠. 허리에 매어져 있는 뱃띠는 주인의 관리를 받습니다. 주인의 쓰임대로 쓸 수 있도록요. 주인의 쓰임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놓은 띠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네 유브라데 가면 안 된다, 경성대 앞에 놀러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띠를 숨기는 것은 백성들의 위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세상으로 가니 안 가니, 물가에 가면 썩는 게 당연하니 안 하니, 이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죄악이 이들의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띠가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관리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 쓰시기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띠가 하나님의 허리에 단단히 메어져 있을 때에는 공의와 성실과 사랑과 정의와 힘과 영광의 자리에 있었으나, 허리에서 떨어져 강가에 떨어진 띠처럼 되면 저주와 패망과 교만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냔 말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성전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성전 밖으로 나아가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만했고 외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이라 말했단 말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왕, 선지자들도 다 부패했습니다. 왜요? 이 땅에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 나라가 예레미야 때의 남유다입니다. 이들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여겼습니까? 의인이라고 여긴 자들과 같았단 말이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할 그때에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그의 대표적인 설교로 성전 설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해도 가서 제물 드리면 용납받는 은신처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야, 너네 마음대로 살면서 여기 와서 제사 지내면 돼. 여기 성전이잖아. 이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을 거야.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라는 그 말만 믿고 뻔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때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작동하지 않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참 약하시군요. 나의 고집 하나 꺾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노력 하나 하지 않으면서, 삶을 바꾸려는 결단 하나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무조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안일한 신앙에 때로는 뻔뻔하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느니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썩은 자들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은 뱃띠는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희의 그 교만을 버리고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여 있어라. 썩지 않도록 주인에게 매여 있어라 라는 것이요. 그럼 그 매여 있는 삶이 뭔데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데요? 7장 5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여 이웃과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와 경계지어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향한 경계를 지우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선포 앞에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애써 삶을 돌이켜보기 위해 노력하고 경계를 지우기 위해 손을 내밀고 순종하기 위해 고집을 꺾어보기도 하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외식과 썩은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나의 삶에 썩어 있는 부분을 돌아보자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과 합리화하는 나의 뻔뻔함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야 된다는 무책임함, 우리 거기서 돌아섭시다. 행동합시다. 발을 내디듭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경계를 넘으십시오. 마음으로만 답하지 말고 삶을 바꾸자고요.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요. 주님 꼭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썩어버려 사용할 수 없는 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띠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과 사랑과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